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벗으라 또는 입으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벗으라, 입으라. 내용이 길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 내용인데 뭐 지면이 허락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만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아침에 CTS를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제가 맨날 이게 열받는 목사님 설교 안 듣고요. 그 목사님 설교 끝나니까 부산에서 우리 교단 아주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죠. 수영록 교회. 수영록 교회 그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들었어요.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영록 교회 주일 난 말씀이 그러니까 한 주 전에 선포된 말씀이 그 다음 주에 녹화돼가지고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방송에 나오는 메시지가 지난주 설교일 텐데 우리 지난주 설교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성도들이 비전 크게 가지려고 하지 마라. 네 가지부터 충실하게 해라. 첫 번째 뭐였어요? 모든 겸손 또 다 잊어버리셨어. 겸손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면 우리가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망각하고 우리 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금방금방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사람이 잊어버려야 저도 설교 재탕하고 삼탕하죠. 자, 어쨌든 첫 번째 모든 겸손, 두 번째 온유함, 세 번째 오래 참음, 마지막 네 번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 용납하는 거, 용서하는 거 중요한데 이것이 누구의 사랑으로 기초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초해야 돼. 이 네 가지부터 하라. 뭐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비전을 주옵소서, 꿈을 주옵소서, 환상을 주옵소서 하지 말고 이 네 가지부터 하라. 이 내용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이 네 가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이 네 가지를 초점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설교를 듣고 그 수영록교회 목사님 설교, 지난주 설교를 듣는다면 아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까지 기록이 돼서 훨씬 은혜가 배가가 되겠더라.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우리 지난주 그 수영록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보세요. 다른 유튜브 보면서 시간 막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말씀. 자, 지난주는 이 네 가지 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집에 가서 어디 있는지 잘 막 한참을 찾아야 나오는 그러한 책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장 가까이 아무 때라도 손을 뻗으면 성경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가까이 두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왕들은요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어요? 율법서를 가까이 두고 그리고 그 율법서를 늘 들으라, 낭독하고 들으라 라고 명하셨어요.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명령에 해당되는 분들인 줄로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율법서를 오늘날로는 성경 말씀, 이 성경을 늘 어디에 두고? 가까이에 두고. 머리 맞추면 더 좋죠. 가까이에 두고. 그리고 이 책을 늘 어떻게 하라? 읽으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가까이 하시고. 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첫 번째 선물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를 선물로 주셨냐? 우리가 직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이 직분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임명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교회에서 집사하다가 뭐 여러 가지 오해받고 또 감정이 상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 팍 그냥 직분 다 던져버리고 나 성가대 하다가 성가대 누구랑 싸웠어. 기분 나쁘다. 나 성가대 안 한다고 그냥 가운 확 집어던져버리고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명하신 직분이고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생명을 걸고 감당할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 집사하다가 그만두고 딴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장로 세워주는 거 이거
안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시고 장로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불러주시고 권사로 불러주신 또 각가지의 모든 직분자로 찬양 난원으로 불러주시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건물을 아주 하자 없이 튼튼하게 잘 세우는 거 이런 의미라고 그랬는데 성도들을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이 직분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감당하며 사람을 막 상처 주고 막 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직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잘 전해 양육하는 온전히 세워가는 이러한 직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세례교인 몇 명이요? 네, 소박하게 25명입니다. 제가 세례교인 25명이 딱 될 때 그때 장로님을 한 분을 세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을, 남자분들 같으면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을 정식으로 임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25명 정도 되면 교회의 기관도 많이는 아니지만 최소한 선교부와 또 구제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원들과 리더십들을 다 임명을 하고 이러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한 직분자들이 정말 세워져야 된다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져서 그 다음 얘기가 지금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 편지의 대상자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이방인이 품었던 마음처럼 갖지 말고 행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놀랍게 변화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이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바뀌고 감투를 쓴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조차 그 시간에 함께 똑같이 변화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느 날 부흥회에 그냥 친구의 어떤 마지못해 부탁을 듣고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부흥 강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막 우리가 은혜를 받고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체험한 순간, 즉 구원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든가요? 어때요?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 안 됩니다. 한 며칠은 또 가요.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대요. 나 같은 걸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지 하고 한 2, 3일은 가요. 그러다가 한 3일 지나면 누구 하나 옆구리 푹 쑤시고 들어오면 정색을 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야곱 때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30년이죠 정확하게. 근데 노예로 산 기간은 430년이 아니라 요셉이 통치하는 기간은 아마 대접받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노예살이가 시작이 됐는데 어림잡아 그냥 대충 400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종교와 여러 가지 사상과 생활 패턴과 질서, 원리 이런 것들이 400년을 한번 지배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구원을 받은 것이 그들의 노력과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징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딱 건져서 어디를 건너게 하셔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것을 나중에 신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구름 아래서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자, 묻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애굽 땅에서입니까? 홍해를 건너서입니까? 그렇죠.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건진 그 징표로 어디를 건너가게 하셨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 홍해를 신약에서는 무슨 행위다? 세례받는 행위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기 성찬 그릇에다가 이렇게 그 그릇에다가 성례 그릇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장갑 끼고 물 찌끄려가지고 머리에다 딱 대는 이 세례 예식을 한다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기 이전에 교육도 실시를 하는데 이 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구원의 확신의 고백을 받아낸 뒤에 아, 이분은 정말로 그걸 믿는구나 라고 교육을 통해 확인한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를 교회 안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세례예식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죽어가고 병상에서 자녀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목사님 빨리 오셔갖고 막 세례 주세요. 물론 세례 받으면 좋죠. 근데 오히려 이 물이 중환자들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엔 찬물로 머리에다 얹는 게 이 체온의 변화를 갑자기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왜 본인이 나 세례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목사가 가서 세례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 특별하게 원하지도 않고 또 자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꼭 구원을 받은 것 같은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돼? 뭐 계약서 내지는 보증수표 이런 걸 받는 것처럼 자녀들이 안달이 나서 이러는 건 사실은 좀 배제해야 돼.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고 산 길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이미 그 순간 애굽 땅에서 6월절을 넘기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4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결국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까지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무려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헤매있다. 40년 동안을 헤매인다고 해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주 그냥 확 인생이 변하던가요? 삶의 패턴이 변하던가요? 아직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활 패턴은 다 어디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애굽 생활에,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종교에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쉽게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종살이가 400년 애굽살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닌 이런 끈질긴 문제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떨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정확하게 연도를 매길 수는 없지만 그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약 몇 년이라고 하냐? 주전 한 4004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이 넘게 흘렀으니까 4000년과 2000년을 도합하면 몇 년? 6000년이 넘은 세월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고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6000년의 이 인간 세월 동안 우리는 타락과 죄악으로 얼룩진 시간을 보냈던 인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버선발 뒤집어 놓듯이 확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죠. 잠잘 곳도 없죠. 정말 누구만 바라볼 수 없는 것,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서 오직 바라볼 곳이란 어디밖에 없다. 위밖에 없는 거. 위라고 해서
위치적으로 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밖에는 볼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내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예 한 1, 2년 하다가 그칠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20년째 이 일을 당하고 있어요. 20년째. 이거 왜 이러는 것일까? 정말 난 이해도 안 가고 설득도 안 되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에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 2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의 백성들은 몇 년? 40년 동안 이리 멀고 저리 멀고 자꾸 옆을 쳐다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직 어디만 보라고? 위만. 하나님만 보라고 훈련시키는 세월이 무려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다 훈련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들이 정말 양육을 받았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들을 평가했어요.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습한 내용들을 딱 평가받는데 그 평가의 사건이 어딥니까? 가나안 길목에 웬 여호와의 사자가 군대 장관이 칼을 차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오는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예요?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적을 위함이냐? 여러분 40년 훈련 받았는데 말짱 꽝이라는 거야. 꽝. 우리 불교에서 좋아하는 얘기 뭐 있을까요? 도로하니 다구리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는데 결국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입술과 생각을 통해서 나온 말도 뭐예요?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딴 사람 편이냐? 우리 인생의 사고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의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훈련의 끝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40년 훈련시켰더니 뭐예요? 나한테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하십시다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머릿속에서 튕기기 시작한다고요? 머릿속에서 뭐가 막 튕겨져요. 주판알이 막 튕겨지는 거예요. 야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막 주판알을 막. 그리고 애들 말로는 머릿속에 뭐가 굴러가는 소리?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막 자갈자갈자갈 하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단상에 서보세요. 뭔 말 한마디 하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자갈자갈자갈 하는 소리가 여기서 막 들려. 몇 명 없는데도 자갈자갈자갈 하는데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교회는 오죽하겠냐. 근데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부터 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야 40년은 무슨 작업이었냐?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의 찌꺼기들을 다 모아는 작업, 우리 몸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다.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옛사람, 즉 애굽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양육이자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훈련 다 해놨더니 가나안 초입에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애굽은 뭘 의미한다? 영적으로 죄악 세상을 의미한다. 근데 이 죄악 세상에서 광야로 부름을 받았네요. 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한다?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은 뭐를 상징한다?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은 분들은 가나안은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가나안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7 족속이 우글거리고 그 족속들이 뭘 섬기고 있었어요? 온갖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어. 그러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말고 우상들도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러야 했던 일이 뭐였죠? 전쟁이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전쟁, 분투가 또 일어나나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끝나는 겁니까? 광야인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전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최후 승리를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 잘못해서 영적
전투는 어디서 끝나냐? 가나안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어디에서 끝난다? 이제 자꾸 얘기할까?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훈련받은 우리들이 어디 들어가서 전투가 끝난다? 가나안 땅에서 끝난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광야가 오직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애국 정신을 빼내는 곳이라면 가나안은 최종적으로 어떤 곳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다. 이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막 구원받은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전적으로 내가 말씀에만 의존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안에서 저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명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포도 한 송이를 우리가 그냥 성인들 둘이 작대기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짊어져야 할 만큼 그렇게 큰 거기다 갖다 댔더니 우리는 뭐가 같대요? 메뚜기 같대. 메뚜기.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지. 그렇게 엄청난 곳을 가서 싸우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400년 동안 전투훈련 한 번 안 받은 노예 전직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우리 말로 말하면 머슴들이에요. 머슴들. 머슴의 후예로 태어나가지고 싸움 한 번 안 하고 무기 하나도 없는데 그 무기를 갖춰져 있고 더군다나 철기 문명이 있고 그리고 나서 기골이 장대한 그들과 함께 싸워서 땅을 뺏으라 하면 우리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혹시 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우리 아버지 노망 드신 건 아니죠? 저것들하고 우리 보고 싸우라고요? 게임이 됩니까? 백전 백패입니다.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나안은 어떤 곳을 훈련하는 것이다? 말도 안 돼. 또 이해도 설득도 안 되는 그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으니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 하나님이 명하시면 아무리 계산이 안 되고 주판을 튕겨도 답이 안 나와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다 훈련했는데도 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한 바울의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자정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광야에서 구출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한 번에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서 오늘 말이 자꾸 이렇게 막 보이네요. 광야에서 우리가 구출받는 구원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을 하나님 동기동창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분도 말씀을 맡은 직임이 있을 뿐이지 저도 죄 앞에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야 너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사냐? 야 넌 나만 또 못해 야 이러면서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 우리는 그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게 다반사야.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포기하고 그래요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미안하다 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 맞아 나는 정말 연약하다. 네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존재가 나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부터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요? 예수가 사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용서해라. 내가 그런 모습 보였다면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얘기 듣고 더 노력하며 더 기도하며 너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너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죄책감 앞에 금방 무너져 내버리고,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인 향기와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안 나는 사람이에요? 안 나는 사람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면 뒷골 잡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서 너 그렇게 사냐? 이 얘기가 무서우니까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네 인생이 질기디 질긴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을 속이고 장자권 뺏고 아버지 속여 축복권 뺏어가지고 결국 이름값을 하는 야곱, 이름이 속이는 자, 풀어 말하면 남의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자기한테 이익이라면 추지하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뺑뺑이를 돌리는데 몇 년을 돌리세요? 20년을 돌리는 거예요. 20년. 군대 뺑뺑이는 뺑뺑이도 아니에요. 야곱은 속에 있는 그 인간적인 냄새,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더 큰 아주 악당에게 붙여놓으셨어요. 그 이름하여 라반입니다. 인척 관계로는 외삼촌인데,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매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오 하다가 꼬라지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참으로 내 고르기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아브라함을 시켜서 종이 찾아와서 그 자기의 여동생을 며느리감으로 데려갈 때 아유 막 짐승들 잔뜩 그 등원에다 뭐 바리바리 금은보와 싣고 와가지고 선물로 앵겨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왔다니까, 아니 종이 오는데도 이 정도면 아들을 보낼 때, 손자를 보낼 때는 어땠겠어요? 더 많은 걸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가지고 그 제사보다 제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가져왔을까 하고 달려나갔다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걷어먹여야 될 상황인 걸 알고선 오라 너는 참으로 내 고르기로다. 이 말은 그래 뭐 친척인데 어떡하겠냐, 와서 밥 먹어라, 이 얘기예요. 실망감이 가득한 얘기예요. 이런 사람한테 무려 20년 동안 사기를 당합니다. 약속을 10번이나 어김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야곱 강가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 뭘 하죠?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씨름을 하는 게 우리는 막 소나무 뽑는 기도를 했다,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놓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 나랑 싸워서 이겨먹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이스라엘. 이 뜻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게 이겼다는 게, 야, 네가 너 힘세다, 너 씨름 잘한다. 아유,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자식이 고집이 왜 이렇게 세 이거, 네가 이겨먹었다 이놈아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전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는 이스라엘처럼 살아갔습니까?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갔습니까? 이게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정말 우리 뼛속 깊이, 뿌릿속 깊이 박혀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주 지독하고 질긴 것이 우리 인간이며 우리의 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야곱도 어디서 바뀝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어디에서 정착했어요? 길갈에서 정착을 했어요. 길갈에서. 원래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이 땅에서 너를 보내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진 지명이 어딥니까? 루스를 뭘로 바꿨죠? 베델. 하나님의 얼굴로 바꾼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여기 와서 정착해야 되는데, 길갈에 보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지, 그냥 여기서는 구멍가게 아무거나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주 장막을 뿌리 박은 거예요. 살겠다 이 얘기죠. 그러다가 디나 그 외동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주변 원주민들에게 공격당할 위기에 처하고,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식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금은부치, 고리, 코걸이, 귀걸이 다 꺼내놔, 발목걸이 다 꺼내놔, 그래놓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립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드디어 야곱이 변화됐구나. 천만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뭔 소리요 그게. 원어를 보니까 파묻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감춰두었더라. 감춰둔 거는 언젠가 다시 꺼낼 계획과 의도가 있네. 우상숭배를 버린 게 아니라 지금 삶에 쫓기니까 당장 이 어려움을 피해보고자 일단은 순종하는 척을 한 거예요. 그 모든 우상숭배물들을 감춰놨다가 나중에 그걸 꺼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올라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막 거기에서 또 아주 아픈 일들이 없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짐승에게 쭉 찢겨가지고 죽임당한 아들을 잃은 줄 알고 그 아픔 속에 시름 속에 살아갔는데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모셔오랍니다. 온 가족 데려오랍니다. 이 기쁜 소식에 옛날 같으면 주판을 딱 튕겨보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아들한테 가야 돼요. 이미 기근으로 다 망했어요. 야곱은. 그러면 살 길이 없는데 당연히 잘 사는 아들에게 가야죠. 그런데 세상에 야곱이 드디어 변화돼서 이스라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모셔오랍니다. 이 소식에 야곱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찌하리이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리이까? 아니면 이곳에 있으리이까? 그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20년 세월로도 뿌리 뽑지 못한 옛사람을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훈련을 해서 겨우 뽑게 하시더라. 그 뽑힌 과정은 디나라는 딸도 잃었죠. 요셉이라는 아들도 잃었죠. 기근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모든 재산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완전 부도가 난 거예요. 가진 거 하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야곱은 누구만을 매달리고 누구만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를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더 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19절 그들이 강과 굶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앞에 17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이 행하지 말라 하면서 그 행함의 내용을 보니까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 감각 없는 자라라고 표현했다. 근데 이 감각 없는 자를 정말 바울이 풀어서 얘기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어떤 사람을 말하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뭐를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감각이 없는 자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는데 이유를 묻습니다. 또 도대체 이 아이를 왜 미워하니? 왜 왕따시키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짧게 세 글자로 답합니다. 그냥요. 그냥요요, 그냥요. 이유가 없어요. 너 A라는 배우, 가수 왜 이렇게 미워하고 악성 댓글을 달고 예전에 여러분 타블로라는 가수 아세요? 타블로?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학력 위조다. 대학 안 나왔다. 그러니까 타블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졸업증명서를 띄어다가 이걸 보여줬어요. SNS에 올렸어요. 나 분명히 여기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뭐라 그래? 아무 소리 못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증명서는 가짜다! 안 했다는 거예요, 졸업을. 야, 진짜 사람 하나를, 졸업한 사람을 졸업 안 했다고 이렇게 끝까지 막 이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너 타블로 왜 이렇게 싫어해? 그러면 그냥요. 그냥요래.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감각 없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인데 너 도대체 하나님을 왜 이렇게 싫어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냥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교회를,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에셀나무 길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전도 용품과 또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을 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으시더라. 우리 교회에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현아 집사님 예수님 꼭 믿으세요 하면서 전달해주면 그래도 고개를 들어서 2층에 있는 교회를 한 번씩은 바라봐요. 그리고 아유 수고하시네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이러는데 가끔 나오는 사람들이 저기 한 3-4발짝부터 무슨 전염병 옮기는 사람인 것 마냥 발걸음을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 그러면서 손을 딱 앞으로 딱 내밀어요. 그러면서 고개와 함께 손을 살려서 이러면서 그냥 피해가더라고요. 아니 뭔 얘기인지 들어봤어? 아무 얘기도 안 들어보고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줄 알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단들도 이런 짓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다 한통속인 줄 알고 그런 오해도 하는데, 근데 아무튼 교회가 그만큼 교회답지 못하게 살아왔던 지나온 세월 때문에 그 결과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들어보기도 싫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보기도 싫고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유가 왜 그러시죠? 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요. 그냥 싫어요. 말하지 마요. 듣기 싫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거나 하나님께 떠나있는 자들은 당연히 우리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20절 21절까지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이유도 없이 그냥요 하고 싫어하는 이때에 너희들은 왜 은혜인지 누구를 통해 복음을 받았대요?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그에게서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으니까 바울에게서 듣고 이런 표현인 줄 아는데 여기에 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즉 너희들이 믿음을 사사받은 게 누구를 통해서다? 예수님을 통해서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배운 것이다? 예수님께 배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 안 가세요 여러분? 아니 바울한테 배워놓고 왜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다고 그러지? 이해 안 가세요? 안 가세요? 확실하게 이해 가게 해드릴까요? 오늘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은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해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아 오늘 권기현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가 비록 전파하지만 이 말씀은 저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 전하는 모든 작용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건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 받는 것이고 또 그를 믿게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 직접 받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 받는다고요? 목사를 통해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아유 오늘 목사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 직접 말씀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고 변질도 오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예배 전에 기도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습니까? 예, 우리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3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 옛날 모습들을 다 벗어버려라. 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그냥 한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게 두 단어가 연결된 거더라고요. 하나는 푸뉴마라는 단어. 이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킬 때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영 또는 영혼을 말할 때도 푸뉴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스라는 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누스는 우리의 마음, 정신, 사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보가 바뀌었다 이런 단순한 어떤 해석보다는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정신적 사고체계, 사고방식,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세계관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하던 패턴이 죄악에 얼룩진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모든 삶의 질서와 사고체계와 사고방식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24절도 봅시다. 자,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심령, 즉 우리의 사고체계,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바뀌어졌다면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여기 입는다라는 표현은 현재 진행적 표현입니다. 어제 입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 구원받았다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어제로 시작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역사를 반복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새 사람을 입죠? 이 앞에 보니까 24절 앞에 나오네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게 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개선될 존재가 아닙니다. 뭘 깨우치고 가르치고 반복시켜서 어디서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죄악된 건덕지들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바뀌기 위해서는 오직 무엇으로만 바뀌냐? 외부적 힘에 의해서만 바뀌는데, 그 외부적 힘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개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말씀 이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새 사람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입혀주시는 과정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복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요약을 좀 몇 가지로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여지가 없는 존재다. 우리 안에 뭔가 건덕지가 없다 이 얘기예요. 착하고 바르고 성결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여지도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썩어도 완전히 썩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회생 불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근데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단 살려내셨대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시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자, 2번 시작. 우리 변화는 우리의 내적인 힘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변화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전적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뒷골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그런 표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스스로를 무슨 교단이라고 하냐? 장자교단이라고 합니다. 장자교단. 이 통합측은 우리보다 좀 적었었는데 이것들이 비슷해지니까 지들이 장자라고 자꾸 또 그러는데, 아무튼 누가 장자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자라고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자부심이 교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왜 TV를 보다가 뒷골을 잡았냐면, 이거 보면서 설마 느낌은 우리 교단 같은데 우리 교단 아니었으면 좋겠다. 결국 제가 인터넷 뒤져갖고 확인한 결과
우리 교회 평남도의 교회였어요. 평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이름은 천암계 목사님. 1년에 교회 재정이 18억이 들어온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얼마를 쓰시냐면 22억을 쓰신대요. 그럼 4억을 더 쓰시는 거예요. 항상 적자지. 근데 이것이 교회의 공적인 일로, 선교적인 일로, 구제적인 일로 이것이 쓰여진다면, 그러면 적자가 나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더 열심으로 헌금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맨날 예배보다는 무슨 세미나,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 크리스찬 성교육 세미나, 이런 것들까지 아주 유명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분당에 있어요. 원래 강남에 있어서 강남 무슨 교회라고 했는데 분당으로 이사 오니까 강남에서 이제는 확장해갖고 이름 앞에 강남을 빼고 월드를 붙였더라고. 월드 무슨 교회. 세계적이라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돈 문제가 이렇게 시작되다가 목사가 자꾸 이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다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서 뭘 바쳐요? 뭐 바쳐요? 11조를 드리는 11조. 근데 이 11조는 자꾸 10의 1조를 드려도 이러는데 10의 2조 3조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라고 이상한 성경도 아닌 엉뚱한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부흥사들이 그러죠. 부흥사들이. 근데 이 목사는 10의 2조 3조를 뛰어넘어 10의 5조까지를 강조했다. 10의 5조. 절반을 내놓으라 이거, 절반을. 근데 그렇게 해놓고 진짜 순종해서 10의 5조를 내면 예배 도중에 10의 5조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의 5조를 드렸다고 이래가면서 자꾸 분위기를 경쟁 구도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충성한다는 사람들은 10의 2조 겨우 하다가 김 집사가 10의 5조를 했어?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도 어떻게 해야 돼? 10의 5조를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의 칭찬 한번 받아야지.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5, 6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달에 1억 5천 정도 재정이 수입이 들어온다,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갔냐? 하여튼 세미나 많이 하고 내적 치유 세미나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뭐 크리스찬 성교육 세미나 하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추행이 일어났더라고요. 결국 성폭행인지 성추행인지가 일어나서 결국 이 여신도가 세상에 고발을 한 거예요. 교회에다 알리고. 근데 더 가만인 것은 장자교단이라는 우리 이 총회가 소속되어 있는 평남노회가 본인이 감출 수도 발 뻗을 수도 없고 상황이 이러니까 시인을 다 했어요. 나 진짜 그렇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부끄럽다고. 근데 노회에서 재판을 벌여가지고 징계를 내리는데 정직 7년. 정직해야 돼요? 면직해야 돼요? 정직 7년. 7년 하도 갔다 오니까 노회에다 누가 전화를 했더라고. 방송에서 전화했더라고. 7년 있다 또 그 짓 하면 어떡하려고 7년 정직이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7년 있다 또 그 짓 하면 또 처벌하면 되지요. 피해자가 속출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장자 교단이고 우리 교단이지만 부끄럽습니다. 누군가가 이단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한 번 나왔더라고. 아무개 목사 무슨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도 이단 감별사인데 답을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평남노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으로 아주 건강한 목사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답을 해줬어요. 근데 건강한 건 뭐가 건강했던 거예요? 소속되어 있는 겉모습 간판 교단이 건강했던 거예요. 근데 교단도 요즘은요 하는 짓 보면 제가 합동이라고 예전에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교단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모든 교회는 그 목사님의 뭐를 들어봐야 돼요? 설교 들어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지 엉뚱한 거 전하는지 그거 들어봐야 된다. 그 말씀을 제대로 된 걸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되진 참된 힘이 능력이 솟아난다. 그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3번 시작. 그분께 듣고 배울 때 우리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지금 설명드리는 얘기예요. 목사 때문에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듣고 배울 때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지는 거예요. 자, 4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강구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처한 환경 때문에 쭈그러들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이거는 할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이 와도 이건 못하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거죠. 자, 5번 시작. 그분이 우리 생각을 바꾸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장만 좀 부릅시다.